그걸 하라고 했죠. 양심의 소리. 자,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 기본 베이스가 뭐라 했죠? 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두고 행한다는 말씀 때문에 자기 소욕을 마치 성령의 소욕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인도함을 오해하고 착각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바로 어제 배웠던 건데, 사실은 율법주의, 세상 초등학문에 대해서 죽는 태도를 갖지 못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다음 주에 할 거고, 이 기본 베이스가 되었을 때 이제 오늘 어떻게 성령께서 얘기하시는지를 보도록 할 겁니다. 자, 먼저 성령학교 4. 자, 우리 먼저 볼게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졌지만 직분, 다른 말로 은사,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성령의 인도는 끊어졌지만 은사, 직분은 계속 수행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불순종한 누구죠? 사울, 그 다음에 밧세바를 간음한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내주하는 성령은 죄를 지으면 오늘날은 신약에서는 떠나지 않고 근심하지만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오신 성령은 죄를 지으면 떠났어요. 자, 그럼에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은사, 사역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도 하나님 떠났지만 왕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죠. 다윗이 밧세바 간음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다윗에게 임한 성령은 은사적 성령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이긴 한데 다윗은 신약과 같은 삶을 산 거예요. 은사적으로 임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기 임했던 거예요. 근데 신약에 넘어오면 그게 내주하는 성령이죠. 근데 그 내주하는 성령은, 바로 대화하는 성령은 죄를 지으면 관계가 끊어집니다. 근데 그럼에도 다윗은 뭐 했죠? 왕은 계속 갔어요. 그러니까 직분의 나타남, 사역의 기름 부음은 죄를 져도 끊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관계는 다 끊어져 버립니다. 자, 사무엘상 18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뭐래요? 떠나고, 여기도 말했던 이 사울에게서 떠났다는 건 관계적으로 오신 성령이에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어요. 악령이 지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기름 부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악령이 막 이상하게 지랄같이 막 하고 있는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칠 수 없다 그러잖아요. 분명히 악령이 짓거리고 있는 건데.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은사가 있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우시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라는 거. 자,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 28장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이 사울에게 임했던 영은 은사적 성령이 임했던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근데 떠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직분은 그대로 가지만 음성은 안 들리는 거죠. 꿈으로도, 제비 뽑는 돌이죠.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불순종한 사울과 밧세바를 간음한 다윗은 여전히 뭐예요?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직분을 행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성령의 나타남보다 별표 치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중요시 여겨야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은사를 중요시 여기지만 은사보다 더 중요시 여겨야 되는 건 항상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다른 말로 내주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항상 1번은 항상 내주하는 성령, 2번은 성령의 나타남에 대해 항상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 내주하는 성령이 어떻게 인도하시냐? 자, 말씀을 따라할까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자, 우리는 지금까지 내주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 첫째 따라가 양심의 소리. 양심의 소리. 자, 두 번째 뭐라고요? 자기 부인과 자기 결정권을 내려놔라. 자기 결정권을 내려놔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다음 주 배울 건데 바로 율법주의, 다른 말로 세상 초등학문에 대해 버려야 돼요. 세상의 법에 대해 버리셔야 됩니다. 이게 기본 베이스고요. 이제 이게 된 사람은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지도하신 방법에 따라 성령께서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것과 말씀이 생각나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첫째는 성령께서 어떤 걸 하냐, 아까 말했듯이 기본 베이스가 되고 나서 성령께서 모든 걸 가르쳐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이 생각난다라고 했어요.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나오죠. 내주하는 성령님은 먼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첫 번째 중요한 원리가 삶 속에
우연한 일이 없다는 걸 알고 지금 일어난 사건과 만남들 속에 성령님이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시는지 기도하며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이제는 여러분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우연은 없어요. 모든 상황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라고 보다는 먼저 이 사건과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뭘 가르쳐 주시지? 여기에 먼저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 보면 그 예를 들어볼게요. 사도행전 27장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자, 없어졌더라. 이 상황이 언제냐? 바울이 지금 이제 로마로 배를 타고 가는 여정 속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배가 파손했어요. 오늘 보면 뭐라요?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어. 구원의 여망마저 없대요. 바울이 이때 낙심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이때 이 상황조차도 성령께서 가르치는 게 있다는 걸 알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뭘 얘기하죠? 이런 얘기를 해요. 바울에게 무슨 얘기하냐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 배에 있는 사람들 다 구원할 거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뭘 깨닫냐면 우리가 반드시 어떠한 섬에 거류하게 될 거다. 그래서 결국 이 파선을 통해 성령께서 뭘 가르쳐줘요? 바로 그게 멜리데 섬을 구원하는 걸 가르쳐줘 버리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태도는 모든 상황 속에서 신앙보다 먼저는 성령이 이거 역시 가르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뭐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왜 그렇지? 이게 아니라 성령이 이걸 통해 뭘 말씀하려고 하시는 거지? 자꾸 여러분이 기도하고 묻고 성경을 찾다 보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상황을 보지 마시고 상황을 통해 뭘 가르쳐 주시는지에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음성을 듣는 거예요. 신비하게 육성으로 듣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보면 사건과 환경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죠. 자, 그래서 반드시 첫 번째 태도는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있다. 이걸 인정하는 삶.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또 예수님으로 오신 성령님은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뭐라고요? 진리들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알려주고 싶은 게 있어요. 자, 안 나오나요? 괜찮아요? 자, 성령이 음성을 주죠. 근데 자, 원래 다윗이 아니라 원래 아담은 어땠죠? 아담은 하나님과 대화했어요. 자, 이 대화할 때 1대1 다이렉트로 대화를 했습니다. 이해되세요? 1대1 다이렉트 대화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데 아담처럼 1대1 완전하게 다이렉트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리는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음성이 뭐가 필요하냐면 이 음성을 듣는데 안전장치인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아담 시절에는 성경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도 성경이 필요 없어요. 왜? 예수님 자체도 그 자체가 말씀이니까. 근데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비록 아담처럼 예수님처럼 회복이 됐지만 우린 여전히 실수하고 오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음성은 그냥 저절로 들려지는 신비한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을 근거한 말씀의 생각남이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은 우리 가운데 방향타를 정해주시지만 길을 알려주시지만 반드시 뭐가 있다? 바로 성경의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진짜 말 그대로 우리가 몰랐던 거 초자연적인 것도 생각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육체에 아직 죄성이 있기 때문에 불완전하단 말이에요. 그 생각이. 그래서 주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원리입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자연 발생적인 생각들 속에는 따라할까요? 무의식, 사탄의 생각.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생각이 크게는 내 개인 무의식적인 생각들이 있어요. 자연 발생, 무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내가 어제 드라마를 봤어요. 새벽 기도한다고 드라마 주인공이 나와.
떠오른 거야.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남자랑 결혼하라고 했나? 그러니까 그 무의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위험한 게 뭐냐면 생각나는 거, 떠오르는 생각에 집중하는 게 참 좋은데 가끔 보면 무의식들이 떠오른다. 근데 그걸 몰라 잘. 갑자기 왜 그 사람이 생각났지? 가끔씩은 정말 하나님이 생뚱맞은 사람이 생각나게 할 때도 있지만 나도 모르게 내 무의식이 그 사람이 생각나게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 헷갈리는 거예요. 이래서. 자, 그리고 사탄이 주는 생각도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사탄이 자연 발생적인 생각을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성령이 또 그렇게 말씀하는 경우들이 있대요. 자,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 가정을 갔을 때 설교 중에 성령이 내려온 일을 경험합니다. 자, 놀랐던 베드로는 이때 뭐라고요?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받으라 하신 말씀이 뭐래요? 생각이 났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도 그렇게 음성을 듣는 거죠. 갑자기 하나님이 주께서 했었던 말씀이 한순간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갑자기 이거구나.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 우리는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생각이 영이 말하는 기능이 말고 반드시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이 영이 말하는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경은 계속해서 너의 생각을 지켜야 된다. 생각에 파수꾼을 둬야 된다. 생각과 입술에 파수꾼을 둬야 되는 거죠. 자,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생각을 넣었다. 히브리서 10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실 때 그날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자, 뭐래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 내 법이 결국은 내주하는 성령, 이게 새 언약이거든요. 그 새 언약을 생각 속에 기록하겠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생각을 통해 성령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제가 이제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이 교회를 와도 이 말씀이 안 들리는 이유가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을 먼저 제어하기 위해서 우리는 찬양을 하는 거고 입을 열어서 자꾸 이 생각을 떨쳐내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생각이 나를 엄습해 온다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의 엄습이 마치 자기인 줄 아는 거야. 근데 그 생각과 대화가 대부분은 사탄과 대화하고 있는데 그 대화를 많이 할수록 생각이 열리는 거예요. 열리게 되면 그 사람이 잡히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견고한 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기도 안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왜 안 되냐면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그 기도를 못하게 자꾸 생각이 자꾸 가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말씀이 안 들어가고 기도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이 사탄이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막 이렇게 찬양하고 말씀 듣다 보면 때로 막 머리도 띵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사탄의 생각과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먼저 구분하는 방법은 우리 배웠죠? 따라할까요? 성품.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그러니까 이 생각이 항상 기억하세요. 이 생각이 먼저 하나님의 생각인지,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인지 아니면 사탄의 음성인지를 구분하는 방법은 성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의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에요. 두려운 생각이 아니래요. 오직 따라할까요? 능력, 사랑, 절제.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당연히 두려운 생각들이 오죠. 근데 그때 그거를 그냥 내가 먹어버리면 사탄에게 잡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떨쳐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생각과 또 중요합니다. 이제 내 생각, 다른 말로 무의식과 성령의 생각은 뭐 어떻게 구분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저도 근데 완벽한 방법은 없어요. 그러나 이게 그동안의 경험과 말씀들을 통해서 한번 다 몇 개 갖고 와봤어요. 첫째, 먼저 상대방에게 부탁 또는 요구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누구한테 좀 도움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 생각과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구분하는 방법으로는 못 찾고 케이스를 찾아봐야 돼. 케이스. 갑자기 기도하는데 누가 생각나서 오늘 그 사람 만나서 뭔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상대방에게 부탁과 요구를 해야 되는 경우라면 반드시 하나님은 상대방에도 말씀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때로는 배우자에게 뭔가 얘기를 하더라도 말씀하시고 배우자에게도 감동을 받아야죠. 또 헌금을 요청하더라도 그 사람도 이미 벌써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닌데 갑자기 생각났어. 근데 갔는데 그 사람 난 모르겠는데 이래. 그럼 내 생각인 거예요 그거. 내가 땡겨서 그냥 내가 뭔가
그냥 어떻게 보면 내 잔머리 속에 속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 이해되시죠? 아멘. 이게 너무 중요한 원리예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벌써 이미 누구를 만나라 하면 벌써 그 사람도 누군지 모르더라도 일단은 마음을 열어놓으신단 말이에요, 같이.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오늘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갑자기 내가 연락을 해봤는데 그 사람은 전혀 원하지 않는데 그러면 이거 내가 그때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당연히 잘못 들을 수 있다니까. 우리 인간에 헷갈려. 이거는 왕도가 없어요. 이거를 완벽히 구분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야 나 그동안 내가 들은 게 성령 음성 아니야?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무의식 소리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었구나 하고 그냥 빨리 밀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다음에 그래서 또한 뭐가 있냐면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라면 반드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제일 중요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전에 말씀하신 것이 끝났다는 사인이 있어야 하고 이전과 전혀 다른 방향이 아닌 헷갈림이 없어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이제 환경이 열린다고 또 무조건 성령이 주시는 음성은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이 음악으로 예배하라는 마음을 이미 줬어요. 그래서 음악 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누군가가 야 미술학교에서 내가 너를 전액 장학금을 줄 테니까 너 오라. 내가 사실은 좀 요즘 음악이 힘들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새롭게 인도하시나 보다. 근데 그게 환경을 열어주시는 문이 인도의 문이 아니라는 거야. 왜? 첫째 뭐가 문제냐면 이미 음악에 대한 부르심이 끝났다라고 하나님이 줘야지 사인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열고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또 이전과 말씀했던 거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갑자기 헷갈리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부분 뭐냐면 자기가 지금 있는 처해진 상황이 싫으니까 그걸 마치 떠오르는 생각을 하나님이 나에게 새롭게. 근데 그 와중에 갑자기 길까지 열려버리면 99%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인도인 줄 알고 가요. 이해되죠? 저도 그렇게 왔어 그동안.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긴 게 자기 소리 듣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지금 답답하고 재미없고 좀 이래. 근데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에 뭔가 새로운 걸 하고 싶어. 근데 갑자기 누구 주변에서 야 나랑 같이 사업 한번 해볼래? 하나님 나 인도하나 보다. 근데 하나님은 생각해봐야 돼. 그러면 이전에 나에게 줬던 사명이 끝났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이거 안 끝났는데 갑자기 하나님 새로운 거 하라고? 그러지 않나? 아마 새로운 거 하라고 해도 그러면 확실히 일단 멈추고 누군가를 세워두게 하지. 일 벌려놓고 딴 거 하라고는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많은 경우 여기서 속아요. 이해되시죠? 그럼 예를 들면 정재영 집사님 같은 경우는 일단은 끝난 건 끝나갔잖아. 그럼 다음 인도가 있는 거. 근데 안 끝나서 자기가 막 이거 주방하기 너무 싫어 죽겠는데 갑자기 마음에 나 갑자기 또 하나님 다시 벽돌 지으라고 했는데 누가 갑자기 이 반장님 좀 나와주세요. 길이 열렸다. 그거 속는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확 이해되죠? 그래서 안 갔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모르면 사람들은 마치 그걸 하나님의 소리인 줄 알고 자기 소리 듣고 가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결국 보면 또 마지막에 또 안 좋아져. 또 그렇게 가면 그리고 나면 뭐라 그래 또 나 하나님 음성 듣겠는데 왜 이런 거야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요. 이게 맨날 돌아가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그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줬어요. 왜냐면 저도 이거 모르겠어요. 왜냐면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구분이 안 돼 솔직히. 그래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구분하는 법 찾아야 돼요? 하고 기도하고 도서관에서 있는데 갑자기 생각들 예화들이 생각나면서 마치 내가 실수했던 예화들이 생각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절대 뭔가 확실한 걸 끝내지 않고 뭔가 일을 벌리면서 복잡하고 헷갈리게 하는 분이 아니구나. 그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구나. 귀신의 성품이에요. 귀신은 막 지저분하고 일만 벌려놔요. 하나님은 정력 착착착 이렇게 하게 하시지. 이거 너무 중요해요. 직장도 마찬가지. 자, 마지막으로 내 생각인지 성령의 생각인지 정말 모르겠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확증을 받고 동역자들에게 이것이 하나님 뜻인지를 같이 분별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자,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한 번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왕상 22장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느냐. 자, 여기 보면 두 선지자가 나와요. 하나는 시드기야, 또 하나는 미가야. 자, 근데 이 시드기야는 거짓 영, 그러니까 사탄의 영에 사로잡혀 잘못된 예언을 합니다. 이때 미가야가 분별해줘요. 너 그거 내가 봤더니만 너가 지금 듣고 있는 게
천상을 내가 하나님 보여주셨는데 그게 사탄의 소리였다 하고 분별해줘요. 근데 그때 시드기가 뭐예요? 교만하니까 이 미가야 사데기한테 딱 치면서 여호와의 영이 어떻게 나를 떠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분별해준 말을 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또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개인의 경건의 생활에 시간을 들이는지를 확인해 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할 수 있는 또 하나는 사람을 통해 분별해주고, 또 내가 진짜로 이게 음성인지 아니면 내 소리인지 궁금하면 내가 내 삶을 돌이켜봤을 때 지금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지, 또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함 받기 위해 경건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를 점검해보라. 경건의 시간도 안 보내고 그냥 맨날 TV 보면서 갑자기 막 음성 들었대. 그러니까 내 소리들이 많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아직까지 이게 완전하진 않아요. 그러나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최선은 일단 여기까지. 내 무의식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를 구분하는 방법. 자, 두 번째. 성령의 나타남. 자, 치유. 이제 성령의 나타남에 대해 배울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방언 배웠죠. 자, 방언은, 자,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방언은 뭐라고요? 자기의 덕을 세운다. 자, 그 다음 예언은 뭐라 했죠? 상대방의 덕을 세운다. 바로 이 덕이라는 게 뭐라 했죠? 오이코도메오, 활력을 불어넣는 거죠. 활력을 불어넣는 거. 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성령이 나타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치유의 은사들을 열어주신다는 병고침. 자, 근데 오늘 한번 볼게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치유는 단순히 육체의 죄를 고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삶의 모든 분야가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치유는 단순히 몸의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원래 목적대로 돌아가도록 회복시키는 게 진정한 치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뭐 병이 났어요. 병이 났는데 그 사람 하나님께로 안 돌아가고 또 딴짓하고 있어. 그거 완전한 치유가 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영혼 육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치유고 회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바로 성경은 우리의 육체와 동그라미 육체를 고치길 원하시고 감정과 우리의 영 모두를 회복시키길 바라십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뜻은 먼저 우리의 영혼 몸이 흠없이 온전히 되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치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치유의 은사를 경험하기 없어. 그러니까 사실 여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치유의 은사는 주님이 나타나셔야만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특별한 강야를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생각들을 먼저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치유를 경험하기 앞서 치유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먼저 제거해야 돼요. 첫째,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고치실 때 그 즉시 나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 중 하나가 하나님 치유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낫는다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성경은 치료가 즉시 그 자리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하진 않아요. 예수님 고칠 때 즉시 일어나는 경우도 있었지만 과정을 통해 차차 좋아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마가복음 8장에 이 맹인 치유할 때 2번 안수하면서 처음엔 뿌얘지고 그 다음에는 환히 보이죠. 자, 믿는 자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중요한 거 따라할까요? 병의 힘이 끊어지고 급속한 회복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기도했는데 당장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뭐야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볼 건 그 즉시라가 아니라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눈엔 보이지 않지만 병의 힘이 끊어지고 회복이 시작되도록 시작의 버튼을 눌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치는 게 아니라 우린 주님이 고치도록 바로 시작의 버튼을 눌러주는 거죠. 우리가 할 일 거기까지인 거예요. 아멘?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경우가 제가 보면 그래요. 그 자리에서 즉시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보다도 많은 경우 치유 사역자들도 보면 많은 경우가 그 즉시보다는 기도받고 시간이 차차차차 좋아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아멘. 그 중 하나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가장 그래도 최근에 나이스했던 게 작년에 우리 멕시코 갔을 때 복수가 찼던 남편 기도했을 때 그 자리에서 안 좋아졌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정확히 5개월 뒤에 4개월 반 뒤에 갔을 때 그 남편 일하러 갔다니까요. 벌써. 그러니까 우리는 회복의 버튼을 눌러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치유가. 그리고 성령이 그냥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자꾸 태도 고쳐요. 그러니까 이게 즉시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기도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자꾸 자신이 없는 거예요.
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믿으셔야 돼요. 아멘. 주님이 나타나시는데 우리는 주님이 치료하도록 버튼을 눌러주는 거고, 우리가 기도할 때 병의 그 근원에 힘이 끊어지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자, 야고보서 5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자, 의인의 강구는 병마를 끊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힘이 크다. 자, 이걸 기억하세요. 오늘부터 그럼 우리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예, 해야죠.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치유는 영구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잘못된 생각이, 한 번 치유받으면 완전히 다 낫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해서 진짜 말 그대로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미 치유가 시작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치유가 멈춰지고 다시 돌아가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뭐야, 내 기도가 아무 치유가 안 일어나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자 보세요. 요한복음 5장 14절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나서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 더 심한 질병이 찾아오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고 경고한 거예요. 자, 질병의 모든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병은 다시 찾아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당뇨가 있어요. 어떤 사람. 우리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눈엔 당장은 안 보이지만 그 몸 안에 있는 당뇨의 힘은 끊어지고 막 좋아지고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여전히 집에 와서 초콜릿 먹고 있어. 안 낫는 거죠, 이게.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 그걸 모르니까 뭐야, 내가 기도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분명히 말한 거예요. 예수님도 고쳤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병의 근원인 죄, 이 병은 죄를 위한 근원이에요. 이 죄를 고치지 않으면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기도했는데 너 더 심해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병만 고쳐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의 식습관, 그 사람의 생각. 왜? 많은 경우 뭐가 있어요? 암 같은 경우 많은 경우는 주로 마음의 병이잖아요. 근데 몸만 고쳤어. 그럼 뭐해? 그 마음의 태도를 안 고치는 순간 또 잘하는데. 그리고 뭐라 그래요? 에이, 기도해도 안 되네. 이해되시죠? 요 잘못된 생각을 잘라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병원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또 아주 위험한 거예요. 병원에 가는 걸 마치 하나님 뜻과 반대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재밌는 건 병원에 가는 것을 마치 믿음 없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이건 잘못된 인식이에요. 누가복음 5장 31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병든 자에게 의사가 쓸데있다고 자, 말씀. 예수님이 그래요.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쓸 때가 있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원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병든 사람은 의원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서 뭐가 있냐면 병원 가는 걸 마치 믿음 없고 병원 가는 걸 마치 되게 신앙이 없는 걸로 생각하는 사고가 있어요. 이거 위험한 거. 그리고 또 뭐예요? 바울 역시 디모데에게 자주 나는 위장과 병을 위하여 포도주, 약이라면 약을 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약을 안 먹고 기도해서 낫는 걸 마치 믿음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약도 먹어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기도로도 역사하지만 이 병원과 약을 같이 쓰신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치유를 더 강력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하나만 쓰냐고. 두 수단을 다 잡아야지.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치유는 병원의 치료와 함께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게 좀 안타까워요.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그래도 최근에 가장 치유 사역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송기철 장로님이에요. 지금도 하고 있고. 근데 이 송기철 장로님이 뭘 얘기했냐면 자기가 이제 이 서울 도심에 치유센터를 꿈꾼대. 고맙수다 성경님에 나와요. 한 10층짜리 건물이에요. 거기에 병원과 함께 치유센터 같이 있는 걸 꿈꿔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사들이 같이 협력해달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기도 기도하지만 자기가 안 되는 그 영역들 병원과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치유하는 기도원과 다른 거. 그나마 건전하게 오래 쓰임받고 정말 제가 봐도 지금까지 그래도 오래 쓰임받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거기 있어요. 근데 일반 기도원들은 근데 냉정하게 보면요. 일반 기도원에서 나타나는 것과 그래도 이 기록을 봤을 때 송기철 장로님이 했던 얘기가 더 많이 있었어요. 근데 더 많이 일어났던 사람도 병원이 같이 필요하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오키나와 집회 가면요. 휠체어에 앉아있는 자매가 진짜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니까.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단양 집회 갔을 때요. 단양 집회 갔을 때 허리 굽은 할머니 그 유덕이 있었어요. 제 안에 있었고 그 다음에 원인이라는 친구 있었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단양 연합 집회 갔을 때. 근데 이게 좀 아쉬운 게요. 2010년인가 11년을 기점으로 총신대, 저 그래서 총신대 싫어했어요. 저 총신대 나왔지만
총시대 어떤 교수님이 송기철 장로를 이단으로 이제 이렇게 논설을 쓰고 신학적으로 뭔가 평가한 거야.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이슈가 돼가고 그래서 기존 교회들이 이제 이 사람을 이렇게 밀어낸 거죠. 그 전까지만 해도 2007년, 8년, 9년, 10년, 11년에는요 우리나라 수영로 교회부터 시작해서 사랑의 교회, 안산동산교회, 내노라는 교회에서 그 사람 다 초청하고 나중에는 한 교회 초청 못하고요 마산연합집회에서 10,000명 이렇게 집회했었어요. 그때 송기철장이 뭐라 하냐면 제가 그때 스텝, 그러니까 저는 계속 한 스텝이 아니라 파트너 스텝이었기 때문에 이 스텝들 모임 때 갔었는데 뭐라 그랬냐면 그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노란 목사님들이 목양실로 오라고 그러면 가보면 무릎 꿇고 와서 안수해달라고 자기한테. 자기 치유 능력이 없으니까 똑같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러면 장로님이 거기서 너무 그 모습 봤을 때 하나님이 그런 사모하는 모습에 같이 울면서 기도해줬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 하냐면 단양 집회 갔을 때 진짜 와 이게 그때 2011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2011년 단양 집회 갔을 때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허리 할머니가 이렇게 이 80대 구부러진 서울대학병원에서 허리 못 펴죠. 구부러진 이렇게 여기 튀어나온 할머니가 왔는데 장로님이 이렇게 서 있는데 그 할머니 일어서라고 했어요. 가까이 가서 안수도 안 했어요. 일어서라고 했어요. 그리고 손 딱 뻗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하는데 딱 3번 탁 이렇게 하고 가더라고요. 나 그거 유독이도 마치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일어나는 거 처음 봤어요. 근데 이렇게 봤을 때 눈에는 안 보이는데 손에서 진짜 장풍이 나가는 것 같았어. 진짜 그 손에 힘이 막 진짜 너무 신기했었어요. 그거 난 내 눈으로 봤어. 처음 난 진짜 그 자리에서 허리 탁 이렇게 일어나더라고요. 우와 진짜 너무 신기하다. 난 그렇게 봤어요. 근데 그랬던 분이 그렇게 하는 분이 병원 치유도 같이 가야 된다고요. 냉정하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치유 많이 받는 그 사람이라니까요 진짜. 근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저는 더 원했던 게 있었어요. 저도 이제 되게 너무 사모해서 이제 옛날에 많이 쫓아서 책을 다 읽었었죠. 근데 그분이 뭐가 있었냐면 이 송기철 장로님이 그래도 유일하게 자기가 존경하는 닮고 싶은 성경 사역자가 있어요. 누구냐면요 빌 존슨이에요. 빌 존슨 모르죠? 이 빌 존슨이 미국엔 다 알아요. 빌 존슨이 캘리포니아 레딩 베델 교회인데 베델 처치 음악 교회 유명해요. 이 빌 존슨 교회에서 빌 존슨 어떤 일이 있냐면 빌 존슨 교회는 어떤 일이 있냐면요 치유가 아니야. 이거 CGN TV에도 나왔습니다. 이거 2008년도고 지금도 유튜브 찾아보면 있어요. 치유가 아니라 창조야. 없던 턱뼈가 생겨버리고 잘라진 발목이 잘라진 그 뒤에 발이 생겨버리고 그 빌 존슨 그래 송기철 장로님 고맙습니다 성령님 책에 써있어요. 자기도 그걸 원한다. 팔 하나 잘라진 사람이 팔이 생겨나는 거. 옛날에 그 진짜 같아요. 조용기 목사님 기도했을 때 아르헨티나에서 귀 없는 애가 귀 생겨버리는 거. 그러니까 치료가 아닌 창조에 그거를 원한다라고 고맙습니다 성령님 책에 나와 있어요. 마지막에. 그래서 자기가 더 큰 기름 부음 사모해서 마지막에 이런 사역하는 걸 원한다. 그리고 이 나중에 하나님 주셨던 비전 중 하나가 한국에 그런 치유센터를 만들 때 그때 그런 과학자들과 그 다음에 의사들이 함께 사역하는 온전한 전인 치유를 원한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까지 못 갔죠. 그 이단식이 계속 가면서. 안타까워요. 대단하죠.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사실 이거는 쉬워요. 이게 발이 길어지는 거는 발이 자라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관절이 자리 잡으면서 길어지는 거예요. 짧아진 다리 길어지고 이거는 많아요. 그건 많이 봤어요. 저는 제가 했던 옛날 담임 목사님도 있고 저도 했었어요. 그러면 진짜 재밌는 게 뼈 사역 같은 경우는 이게 선포하잖아요. 그럼 뼈가 진짜 저절로 뒤틀리듯이 이렇게 몸이 뒤틀려져요, 진짜. 근데 그거는 마치 뭐냐면 제 아내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제 아내도 되게 이제 나중에 싫어하죠. 너무 막.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 기름 부음이 임하면 특히 뼈 사역. 저 뼈 이거 있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뼈 부러진 애 팔 기부스 안에 팔 이렇게 올라가고 그날 그 자리에서 났다고. 뼈 사역은 그 자리에서 나요. 근데 그건 어떻게 되냐면 그때는 있어요. 그거는 그냥 저절로 낫는 게 아니에요. 마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 사람의 뼈를 내가 뭐라 그러죠, 여러분? 이거 제가 얘기하면 이 얘기하면 치유사역 해본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게 이런 기분이에요. 뭐 이게 뭐죠? 이게 인형 뭐라 그러죠? 무슨 인형이라 그러죠?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꼭두가시 인형. 그거와 똑같아요. 이렇게 기도할 때 마치 보이지 않는 이 줄이 연결돼서 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힘이 들어가서 이렇게 움직여져요. 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골반 놓고 이렇게 할 때 눈에는 안 보이는데 나는 마치 그 사람을 당겨주는 뭔가 이렇게 힘을 느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렇게 하면 그 사람 다리가 이렇게 움직여져요. 뼈는 그래요. 뼈 사역할 때는 반드시 그 자리에서 나요. 그러니까 경험, 저는 해봤어요. 몇 번 해봤어요, 진짜. 너무 재밌어. 그러니까 애들이 나중에는 근데 대신 남이 들으면 되게 웃겨. 막 움직여! 제자리에 막 움직여! 막 진짜 꼬아지듯이 막 꼬아져, 나중에는 진짜. 근데 그게 기름 부임 임할 때 그게 돼요. 그렇게 해요. 마치, 일반 사람 모르지만 그 사람과 치유한 사람 사이는 마치 연결돼 있어서 이게 내가 자리를 잡아주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를 들면, 뭔가 좋은 사역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치유 나타났으니까 그게 이제 그 박형 스승이 TV 조수아 같은 경우도 보면 나중에 영상 보잖아요. 그럼 TV 조수아가 마치 그 사람의 뼈를 이렇게 해서 들어줘요, 이렇게. 그게 기름 부음이에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 뼈 사역할 때 그렇게 돼야 돼요. 재밌어요. 이게 재밌어요. 자, 여러분 이해되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병원 치료와 함께 가야 되는데 대신 치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의지하기보다는 병원과 약만 우선시한 태도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나 치유의 모든 주권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병원을 쓰는 거지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무조건 의사와 약만 먼저 우선시하는 태도는 버려야 된다. 이게 중요한 균형이에요. 자, 넷째 읽어볼까요? 시작. 치유의 은사가 나타난다고 모든 병을 다 고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왜냐하면 치유의 은사는 복수예요. 그러니까 즉 치유의 은사들입니다. 어떤 경우 저희 여기 썼죠. 어떤 경우는 뼈들을 고치다. 그 뼈 사역이 있어요. 뼈 사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골반, 특히 주로 골반 건드리면 다리 짧은 때 금방 길어져. 그 자리에서 눈으로 보여요. 2cm. 이거는 금방 길어져요, 진짜. 왜 골반만 자리 잡으면 기본적으로 2, 3cm 그냥 다리 자라나요. 뼈 사역이에요, 뼈 사역. 그래서 뼈를 고칠 때 있고, 어떤 때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나쁜 세포들, 주로 암종들이죠. 이거 태울 때도 있어요. 이 태울 때, 때로는 마음의 상처를 치료할 때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해요. 그러니까 치료가, 근데 대신 뼈 사역한다고 암을 다 고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성령께서 치유를 주실 때도 그날은 뼈를 고치게 하실 때가 있는 거고, 그날은 암종을 태울 때가 있는 거고. 그래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요. 자, 성령께서 치유의 능력으로 나타나실 때 몸의 환부가 뜨거워지거나 얼얼할 때가 있어요. 마치 성령 사역자도, 그러니까 사역하는 사역자도 그걸 느끼고 그 아픈 사람도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 갑자기 내 허리가 아픈데 허리가 마치 파스 붙이던가 아니면 막 얼얼해. 하나의 치유하는 하나의 증상 중 하나인 거예요. 그런 게.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요. 그런 게 없는데 그냥 나 나았네? 그냥 나도 모르게 나 나았네 이게 돼. 그 미리가 확 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게 치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안수할 때 불이 나가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마치 불이. 이 재밌는 게 저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게 사실 이렇게 하면 이거 조금 위험해질 수 있긴 한데 이거는 이제 뭐가 있냐면요. 치유의 은사들이 나타날 때요. 마치 그러니까 이거는 이 단어 쓰면 안 돼. 임파테이션을 쓰면 안 되는데 치유의 은사들이 나타날 때 마치 이렇게 전염같이 막 한번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막 번져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2명 아이가 있어요. 2명 남자애 둘이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때 그러니까 제가 걔를 치유한 게 아니라 걔네한테 치유의 은사가 임한 거예요. 근데 난 두 가지 재밌는 이거는 내가 경험하지 않고서 어디서 못 들어봤을 거야. 하나는 어떤 친구냐면 그 하나는 아까 말했던 유덕이 친구 원일이라는 친구인데 원일이 얘는요 기도만 찬양하고 기도만 하잖아요. 근데 얘는 나중에 이걸 너무 나중에는 힘들어했어요. 자기 병 걸린 줄 알았어요. 찬양하고 기도만 하면 손이 100만 볼트 전기가 온 거예요. 막 저려 막 이게 마치 피가 안 통한 것처럼 너무 저리고 막 얼얼하고 막 뜨거워요. 힘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얘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우보중앙교회 있을 때 용근이라는 애 있어요. 용근이. 이 남자애인데 그러니까 이 남자애가 이 동생이죠. 얘를 놓고 기도하는데 얘가 여기 얘네가 무슨 농사 졌어요. 오디 농사였나? 아무튼 농사하면서 여기가 너무 아파. 그래서 우리 그냥 그러면 한번 같이 기도해 주자 해서 얘가 여기 뒤에다가 기도했어요. 얘 기도했어요. 얘 되게 재밌는 애야. 아무튼 얘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어른 같아서 PC방 가면 재떨이 줬던 애야. 약간 좀 껄렁껄렁한 애예요. 근데 얘가 여기 아프다 그래서 얘가 기도해 줬어요.
기도해주고 다음 우리는 항상 토요일날 예배드리고요. 일요일날 그러니까 토요일날 학생부 예배, 일요일은 어른 예배 성가대를 했어요. 시골교회니까. 그래서 일요일날 또 오죠. 얘가 다음날 온 거예요. 야 어제 기도했는데 어떻게 했냐. 자기 잠을 못 잤대. 한숨도. 왜 못 잤을까요? 뜨거워. 여기가 하루 종일 뜨거워서 잠을 못 잤더니 한번 기도하고 나서 그리고 나왔어요. 근데 재밌는 건 얘가 그거 체험했잖아. 얘 완전 껄렁거려. 얘 지금 내가 봤을 때 지금 날날 됐을 것 같아. 또 껄렁껄렁한 애예요. 근데 얘가 이제 그거 체험하고 나니까 자기네 그 얘네 집은요 산 중턱에 있어요. 집이 산 중턱에 있어서 얘네 집에 뭐가 있냐면 연못이 있어요. 얘네 시골집이. 얘 데리러 가려면 막 30분씩 가야 돼. 가는데 이 걸어 집에서 이제 올라가는데 날파리가 그렇게 많더래요. 근데 얘가 이제는 모기가 너무 많더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했대요. 근데 그때부터 모기가 일주일에 한 마리도 안 보였대. 그래서 내가 야 그건 내가 들었는데 야 그거 진짜 맞아. 맞아요. 얘는 그런 걸 믿는 거야. 왜? 그런 거 경험했으니까. 이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미친 사람이야. 나도 내 얘기 들으면 좀 미친. 근데 그걸 경험한 애들은 진짜 그렇게 믿는 애들 된다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익산에 그때 제가 다녔던 친구. 한 친구네 걔 이름을 얘기 안 할게요. 걔는 기도하잖아요. 걔는 기도하면 손이 떨려 손이. 막 손 떨려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하다 찬양하다 보면 막 떠는 사람 있잖아요. 손이 막 떨려. 근데 걔는 어떻게 되냐면 막 같이 기도 이렇게 하잖아요. 손이 딱 가. 아픈 데서 위치에 가. 이게 너무 신기해. 너무 깜짝. 이거 내가 어디서 봤어? 이거 내가 지어낼 수가 없는 거야. 이건 난 봤으니까. 기도야. 이렇게 가. 이렇게. 너무 신기하죠. 우리 태국 선교 갔을 때 거기서 밤에 우리 8명 아예 밤새 막 기도한단 말이야. 그럼 막 자기 막 이렇게 가니까. 그걸 기도해 준다. 신기하죠. 이런 거 처음 하죠. 이런 건 진짜 내가 어디 간질 일도 없어요. 그래서 와 신기해. 별의별 거 다 있다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다니까요. 치유하실 때 은사들 주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은 많이 받잖아. 뭐 불장 같다 이거 많이 듣잖아. 손이 이렇게 딱 간다니까 이렇게 진짜. 그래서 야 이거 신기하네. 진짜 맞아? 자기도 모른대. 간대 그냥 손이. 마치 자석부터 딱 가. 그래서 와 이거 되게 신기하다. 재밌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 그러니까 얘네 나중에는 뭐가 문제냐면 이런 거에만 재미를 빠지는 거야 이게. 왜 너무 신기하니까. 이게 은사의 폐해입니다. 은사 너무 귀한데 말씀 연구 이런 거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내가 손이 가면 뭐해? 집에 가서 설거지도 안 하는데 무슨 말 이해되죠? 그 이웃 사람은 하나도 없어. 그럼 뭐해? 자기 시간에 있으면 뭐 이렇게 나누는데. 그러니까 이게 은사주의의 폐해가 뭐냐면 너무 신기해서 거기에만 빠지지. 그럼 뭐해? 공부 안 하는데 맨날 이거만 하지. 대학 못 갔어 왜? 이런 게 문제가 이런 게. 그 은사가 그 사람한테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그치. 반대가 될 수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했지.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이 은사는 이 공동체한테는 좋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나중에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은사를 싫어하는 거예요. 해봤더니만 뭐 되는 게 오히려 교회 막 더 시끄럽고 이런 거예요. 자,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송기철 장로님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자기는 기도하는데 코에 양 냄새가 나는데 파스 냄새가 이렇게 찡긋한데 그러면 그게 하나님 아니면 혓바닥이 턱 쏜대. 독특해요. 그러니까 치유는 몸을. 근데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도 몸으로 느꼈어요. 조용기 목사님도 항상 그냥 예수 설교 끝나고 나서 치유기도 하고 나면 지금 암이 났습니다. 뭐 오른쪽 다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몸으로 자기 몸으로 느끼는 거야. 그래서 어디가 났다는 걸 아는 거야. 몸으로 아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거구나. 몰랐지. 몸으로 하는 거야. 몸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때로는 기도 중에 마치 엑스레이처럼 그 몸 안에 있는 걸 보이는 거죠. 이렇게 순간 싹 지나가는 거 보여지기도 해요. 그리고 뭐냐면 강한 치유의 빛을 환상 가운데 볼 수도 있어요. 자, 말라기 4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소망지같이 뛰리라. 자, 근데 놀라운 것은 중요합니다. 이러한 느낌이 하나도 없어도 치유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 반대로 이러한 느낌이 있었는데 안 된 경우도 많다니까 사실. 분명히 파스 냄새 맡고 분명히 불이 있었는데 그 병은 안 났으니까 좀 뭔가 느낌은 있었지만 얘가 낮은 경우는 없어. 근데 반대로 나는 기도했는데 아무 느낌 없고 솔직히 그냥 잊어버렸는데 그때 나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이 뭐 치유의 성공과는 상관은 없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 너무 느낌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신뢰해야 된다. 약속을 신뢰해야 된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자들이 손을 얹은 중 나를 약속하셨습니다. 자, 믿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은요, 치유는 그래서 안수를 통해서 먼저 첫 번째 역사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의 손을 통해서. 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자 나오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먼저 관계 회복이 필요하고 그리고 치유 능력이 나타나도록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아픈 사람을 위해 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의 버튼을 눌러주는 거예요. 사랑과 믿음으로 선포한 순간부터는 치유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니 결과를 하나님 손에 맡기셔야 돼요. 그러니 치유가 됐다고 해서도 내가 좋아할 것도 없고 치유가 안 됐다고 해서도 쪽팔릴 것도 없고 왜? 그건 하나님이 하는 거니까. 그런 태도를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치유사역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줄 아세요? 치유사역의 시작은 치유사역자들의 시작들이 어떻게 된지 아세요? 다 그래요. 저 옛날에 치유사역자들 전기를 많이 읽었었어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아무 일도 안 일하는 뻘쭘한 사람들이 계속 있었어요. 하나님 그거부터 가르쳐요. 분명히 기도해야 돼. 나중에는 막 그거 하지 말라고. 실패부터 가르쳐요. 그래야만 성공해도 내가 치유한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가 그러니까 예를 손기찬 장로님 같은 경우도 자기 그래서 맨날 그랬대요. 자기 치유 너무 그러니까 치유 사역의 시작은 치유에 대한 걸 사고하는 마음이 생겨나요. 자기 정말 치유 사역을 하고 싶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가 처음에 유명하지 않고 집사였으니까 누구한테 안수기도 주겠어요. 방법은 뭐예요? 가족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애들 놓고 아이 놓고 아내 놓고 맨날 머릿속 기도하면 맨날 기도하면 안 난대. 근데도 자기는 또 하고 싶은 거야. 이게 또 해야 된다. 그래서 또 기도해주면 또 안 나. 근데 한 번은 나중에는 애들이 막 피한테 아프단 말 안 해. 아빠가 또 아프다면 또 안수해주니까. 근데 나중에는 애 하나가 여기 손에 사마귀가 났는데 이게 아빠가 그걸 알 거야. 손미처럼 알게 된 거야. 그래서 너 와라 또 해줄게 하고 또 이렇게 손 얹고 했대. 근데 눈 뜬 순간 사마귀가 없어지더래. 그래서 그때부터 치유사역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족들조차도 아 제발 그만하라고 제발 아무것도 안 일하는데 맨날 아프다면 데리고 놓고 막 안주 막 세게 하니까 막 몇 시간씩 막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시작하는 거다. 치유사역의 시작은 그것부터 하나님 가르쳐줘요. 자 기억해야 될 것은 병고침은 이 땅에서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결국 우리는 모두 죽게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병을 고치실까요? 첫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병을 고친다. 자, 둘째,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러니 병 낫고 나서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산다면 사실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치유를 경험했습니까? 그러면 증거하십시오. 또 치유를 경험하셨습니까?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 사명이 무엇인지 찾고 그분께 더욱 순종하십시오. 치유의 간증은 마치 믿음의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공동체에 치유의 믿음을 증가시켜주며 더 많은 치유가 한번 치유가 일어나서 간증하기 시작하면요 그게 마치 옮겨붙어요 막. 근데 아직까지 치유가 없을 때는 우리가 치유를 원하지만 사실은 자꾸 이 불신앙이 안 믿어져.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부터 사람들 만날 때 뭐라고요? 성령이 나타나도록 기도하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어떻게든 나누려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은과금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아멘. 영상 꺼주시고요. 같이